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공간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부도 귀도 전기도 영광도 권세도 개인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 주관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자,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들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왔구나,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도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젠 죽었구나 내가. 오돌오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는 에서의 군대 400명이 오니까 오그라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고,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실패의 경험이 다시 살아나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의 의사들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가 마음을 닫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투약을 해도 환자가 의심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마을이 나오죠. 하나의 마을이 가버나움이고 또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나사렛 사이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과 가버나움에는요, 엄청난 대조를 보입니다. 어떤 대조를 보일까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본부였던 거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또 안드레, 요한, 마태의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네 사람이 메곤 중풍병자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병고침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과 원수마귀 세력들을 다 몰아내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한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지 않을 때 기적은 안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예수님의 고향인데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이 많은 마을이에요. 지금 가보면. 자, 마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으시되, 나사렛에서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아냐. 요셉의 아들이 무슨 능력 있고 권세가 있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있고 돈에 빠져있고 이렇게 될 때 신앙은 다 껍데기가 되고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때요? 가버나움 파, 기적이 일어나는 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나사렛 파예요. 잠잠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책망받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 자, 오늘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사렛 파들이 많구나 하는 것도 느낍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수 없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해충, 병충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믿음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좀 자라나려면 어때요? 달라붙어서 갉아먹어요. 벌레죠, 벌레. 나쁜 해충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불행하고, 왜 우울 같은 거 그거 하나도 이기지 못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갈등하고 이렇게 할까 하는 거죠. 자, 그 믿음의 적, 믿음의 방해물,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갉아먹는 것들이 뭘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결론으로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좀 잘 적용을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적은 따라하세요. 염려와 근심. 장래 일을 염려하지 말라. 중요한 말이에요. 염려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입니다.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 마음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자,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 자, 첫 번째는요, 건강에 대한 염려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다시 말하면 염려를 놓지 않고 살아가요. 큰 염려를 놓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염려에서 떠나가지 못하는, 염려를 붙들고 살아요. 또 하나는 뭘 모르느냐면 얼마나 염려가 나쁜 것인지를 모릅니다.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자,
염려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 하는 거죠. 염려의 해악, 염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 근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할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결국은 왜 염려하느냐? 탐심,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탐심, 욕심은 뭘까요? 우상 숭배죠. 결국은 염려는 불평, 불만으로 연결되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염려는 믿음의 적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죠.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바로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뭐라고? 자,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아라.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아라. 다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디 살까, 거처 때문에 염려, 근심,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불신앙으로 살지를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들,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따라해 주세요. 큰 믿음은 염려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큰 믿음이 뭘까? 염려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염려를. 그저 늘 염려 속에 살고 염려의 해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도 별 대접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 교회 앞에서도 늘 힘든 모습만 보여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큰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모든 지혜를 요약하면 그 지혜는 기다림과 희망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과 희망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 가운데 이 복음성을 좋아합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네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다 입히시고 진흙 같은 우리의 몸도 다 정금같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적, 방해물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며 사는 거예요. 돈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점 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참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땅이 6만 평이 있습니다. 이 6만 평 땅 문서입니다. 목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땅 문서를 다시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제 땅입니다. 제가 잘 받았습니다. 이 땅 문서를 잘 보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자,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거 내 땅입니다. 내가 받았습니다. 문서를 맡깁니다. 제가 필요하면 꼭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쭉쭉쭉. 요즘은 다 자기 땅이라고 하고 돌아다닙니다. 예, 자기 땅이래.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제 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잖아요. 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땅 문서를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잘 보관하고 계세요. 제가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저 청평 쪽에도 5,000평, 전주에도 1,500평 다 이렇게 있어요. 문서는 없습니다. 이게 다 올라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 앞에 했던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다 누구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선교사가 하는 일이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고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눈에 다 멀은 거예요. 멀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땅 문서가 아니잖아요. 신뢰죠. 신뢰. 제가 어제 전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선교사님이 그 집을 팔아야 합니다. 그 집을 팔고 현지인 한 중간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과 큰 차, 외제차 팔아야 합니다. 작은 소형차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선교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답이 왔습니다. 점차로 줄이겠습니다. 점차가 언제 될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이게 다 뭐예요?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을 막는 장애물들이에요. 장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호화롭게 살아요. 큰 집을 짓고 외제차를 좋은 걸 타고 다녀요. 뭘 막 누려요.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는 어려운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여러분 따라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중요한 말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러면서 24절에 따라해 주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재물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잘 안 보이죠. 이게 뭐야? 두 주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 근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늘에 심으라. 예, 물질은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누가 사용하느냐. 중성입니다. 물질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하늘에 심어야 합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돈이 있어야 뭐를 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무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하면서 부자가 성큼 돈을 내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힘을 모으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돈 앞에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 그 돈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돈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 인간의 경제 활동은 본성의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 치닫는 세상은 그 끝이 곧 파국이다 그랬어요. 내 것만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주의와 물질과 이런 것이 있는 세상은 파국입니다. 파국. 우리는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돈과 결탁되어 있죠. 전직 대통령의 반복되는 바로 이 흑암의 역사를 보면서 의문이 뭘까? 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으면서 누릴 거를 다 누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대기업들보다 수천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 갔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당시에 기아그룹의 김선홍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해간 30억 원이 든 가방을 줬더니 돈 봉투만 꺼내고 가방은 돌려주더라. 대통령이 돈 욕심에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겨우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감옥에 가셨죠. 형이 뇌물을 또 받았죠. 그 뒤로 이 권영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사건이 불거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뇌물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11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그렇게 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 삼성에서부터 물론 중소기업, 국회의원, 심지어 스님한테까지 돈을 받았다 그래요. 자,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돈 때문에. 30대 이명박 사장을 곁에서 지켜봤던 현대그룹의 전 임원의 20년 전말을 기억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문제, 성정의 문제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점상 소년에서 35세에 CEO가 된 그는 그룹의 비자금 창구 역할을 하면서 하청업적으로도 돈을 받아 챙기던 기업사 사장 형태를 버리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을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의
41.5%에 해당하는 119명이 다주택자입니다. 장차관, 청와대 참모 33%가 다주택자들이죠.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은 1년 새 2,75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년에 1억 이상 재산이 인상된 국회의원은 거의 60%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와대에 앉아서 뭘 기대한다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질이란 물신, 돈에 꽁꽁 매여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오늘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서, 여러분 물질에 벌벌벌 떨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내놓고 쓰지 못하면서 교회가 자기 교회만 점점 좀 키워가지고 이기주의적으로 되는 집단 이기주의가 돼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자, 믿음의 적이 뭘까요? 믿음의 적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염려, 장래일에 대한 염려,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염려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나사렛파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주님이 곁에 계셔도.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비판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판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라. 이 비판적인 영성은 무섭습니다. 남을 나쁘게 보고 계속 비판하잖아요. 이게 영성의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올 수가 없죠.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비판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너무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전해 내려온 쓴뿌리들입니다.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비판과 부정적인 자아상에서 벗어나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자아상.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오늘 고린도 5장 17절에 그랬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창조된 피조물로 새롭게 출발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 믿음의 적과 믿음의 장애물이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가버나움에서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안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곁에 있는데 왜 눈으로 보이는 에서의 군대 때문에 발발발 떨고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할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곁에 주님이 와 계시고 또 주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한동안 기도가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기도. 20년 이상 봄의 전시간, 가을의 전시간 그렇게 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기도의 터가 쌓여져 있는 재단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님 이 믿음의 적과 믿음의 장애물들을 제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장래일 이제 염려하지 말라. 또 하나 물질을 주인처럼 섬기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느냐. 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더 많이 섬겨야 돼요.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물질이 없어도 여러분 빚을 지면서도 이런 걸 감당하는 것이 교회죠. 비판적인 영성, 부정적인 자아상,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까 그랬어요. 모든 지혜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하나는 기다림이고 또 하나는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틀림없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